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신약 345쪽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결한 가정,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결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큰 집이라고 나와요.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죠. 아멘하는 가정에 큰 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큰 집이라고 하면 요즘도 부자를 의미하지요. 그때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큰 집은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부유한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또 교회를 섬길 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물두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약 성전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 놓는 그릇이었어요. 우리 말씀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적을 씻되 20절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물두멍이 있는데 노스로 만들었어요. 또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자신의 몸을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만약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결하게 하는 것,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정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갖추는 것은 옵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필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예배해서는 안 되죠. 아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두멍에서 우리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사역들, 섬김 이런 것들 말하죠. 또 발은 뭐예요? 움직이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 일상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몸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손과 발을 씻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 속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그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물두멍이 어떤 것으로, 누구의 헌신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손거울로, 노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굳이 언급을 했을까? 그냥 노스로 만들었다 해도 족한데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었다라고 합니다. 거울은 뭐죠?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지요. 지금의 우리가 보는 거울과 같지 않고 흐릿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물두멍에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물두멍 안에 물을 딱 쳐다보면 자신의 모습이 비치겠지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난 뒤에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던 그 도구, 거울이요, 놋거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내 얼굴,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 그 더 깊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 수종드는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도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물두멍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성소. 자, 번제단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고 활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성소 안으로.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항상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만약 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없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번제단에서 다 깨끗하게 다 속죄되었다라는 것, 그 감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교제하는 것, 그 친밀함 속에 거하는 것, 우리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요즘요? 정결한 삶.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리가 내일 모레면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주일 아침에 성경책 끼고 오는 것으로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또 주일에 이르기까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 상단에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코데시 예호바라는 거지요.
우리 보면 그 제사장들의 이마와 또 가슴판에 쓰여진 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지만요,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지 않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지요.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십자가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내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 아래에서 그 거룩함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죄 사함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교제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 과정 속에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 그것 또한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성전에서 봉사할 때, 또 신약에서는 교회에서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결, 깨끗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두 번째 또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목회를 할 때, 양들을 돌아볼 때, 또 가정을 돌아볼 때, 가정을 돌아볼 때마다 너희가 또 디모데가 가장 그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 정결함, 깨끗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 받아두시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세요? 우리의 착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깨끗하게 하신 뒤에 사용하신다. 깨끗함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 역시 주님 앞에 그렇게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곧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딱 봐도 알지요. 금그릇, 은그릇. 천한 그릇은 나무 그릇, 질그릇, 흙으로 만든 것, 이런 것이 귀하고 천한 것으로 우리의 눈은 정말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고 싶어요? 일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질그릇, 나무 그릇에서 나의 신분을 상승시켜야 돼.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고 이러한 나의 신분을 상승시켜서 나의 가치를 높여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재료, 재질에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조금 더 부자가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더 자주 거룩한 일에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2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쓰시는데 항상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금그릇, 은그릇만 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그릇, 그 그릇에 대해서 비유하더니 이제는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 말씀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릇에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이젠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지요. 어떻게요?
거룩함. 어떤 거룩함입니까?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깨끗한 자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지요. 내 안에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또 신의와 화평을 따라가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이요, 디모데에게는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복음을 잘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많은 사역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번제단과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주었던 이 22절 말씀은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물두멍과 같은 구절입니다. 많은 열심, 수고, 또 금그릇처럼 쓰임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을 때요, 22절 말씀이 그의 사역을 더 정갈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거울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매일 일기를 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있었던 일기를 쓴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쓸 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쓰는 것도 참 중요한데 말씀을 기준 삼아서 썼으면 좋겠다. 말씀을 먼저 읽고 한번 써보자 라고 정한 것이 로마서 12장 말씀이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저는 이 12장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일기를 쓰는 거죠. 근데 읽다 보면요. 구절 구절 속에서 오늘 나눴던 대화, 만났던 사람들, 또 그 속에서 내가 부족했던 것, 돌아봐야 될 것들이 이 말씀 속에서 툭툭툭 걸러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일기를 쓰면 일상에 있었던 사건들만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어쩌면 말씀의 물두멍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이 22절 말씀이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물두멍이에요. 자신의 목회를 돌아볼 때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또 화평을 따르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그렇게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이러한 자신의 삶을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스스로 살피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말씀 구절들이 있다면 같이 읽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 정결함, 깨끗한 영혼을 쓰십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깨끗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으로 옷 입혀집니다. 주님 손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정말 세상의 정욕들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